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종교적인 형태를 갖춘 예전과 예식이 연상되는데요, 로마서의 설명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공예배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일상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합니다.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런 요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죽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쉽거나 간단한 요구가 아닙니다. 외면할 수 있죠.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하는 이런 성경의 요구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음의 고통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면서까지 내어주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요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어찌 보면 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복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의 권면 앞에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 사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실천 덕목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생각을 우리의 첫 번째 실천 항목으로 제시할까요? 생각 말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곧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될 때 우리의 몸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몸을 드릴 수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지난주에 확인한 바처럼 자기 분수를 지키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 고유의 분수를 지키는 생각, 그리고 그 분수에 맞는 행동, 그것이 영적 예배자로 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결과된 구원,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재능, 지위, 자리, 역할, 환경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허락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된 인생의 삶은요, 그 사람의 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매사가,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성패, 좌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을 넘는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수가 무엇입니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기 분수를 알라 그러면 이 말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분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 그걸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뜻에 담겨진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사물과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분수는 사실 지혜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죠. 분수를 알면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삶을 삽니다. 자신의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분수를 알 때입니다. 분수를 알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듯이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게 존중하면서 인정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존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왜 공동체의 공존이 깨어지고 사회의 공정함이 깨어질까요? 다 분수를 모르고 그 분수를 넘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다툼과 경쟁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분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분수를 넘으면 푼수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맡기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삶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아니고 너도 나가 아닙니다. 내가 너일 수 없고 너가 나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채우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기 분수를 지키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렇게 자기 분수를 지키는 생각과 그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의 몸이 삶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첫 번째 영역이 교회입니다. 분수를 지키는 생각, 그 생각에 근거한 행실, 가장 먼저 어디에서 훈련한다고요? 이건 성도의 가치관이거든요. 이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걸음이거든요. 이 생각과 행실은 교회에서만 훈련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의 훈련, 이 행실의 훈련을 잘 해야 그에 근거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되죠. 성도는 교회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수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대하고 지체를 대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교회 생활 1입니다. 다음 주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 2가 나머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될 때 슬기로운 가정 생활, 슬기로운 사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하죠.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일까요? 지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도 나와 똑같은 한 몸의 지체다 하는 이런 지체의식의 생각, 이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 손, 발, 또 우리의 속 안에 간, 폐, 신장, 심장, 장, 위장, 대장 여러 기관이 있죠. 지체는 한 몸이라도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그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도 지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다 고유합니다. 그걸 누가 맡기셨고 누가 부여했습니까? 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죠. 내가 눈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눈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맡기신 거예요. 입이 나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게 싫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죠. 눈이 코의 일을 할 수 없고 귀가 입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신장이 간의 일을 할 수 없고 간이 대장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는 개념도 지체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어느 한 지체라도 없거나 병들거나 약하게 되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한 바른 생각의 첫 번째가 지체의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오늘 본문이 지체의식을 가르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게 맡기신 고유의 기능, 고유의 역할, 고유의 자리, 직분이 있다고 하죠. 7가지 예를 듭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근데 그 일을 할 때 공통적인 핵심은 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분수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하라가 오늘 본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기능이 있죠. 각자의 구체적인 사역, 눈, 코, 입, 귀, 그 지체의 각자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죠. 귀가 코의 생각을 하거나 간이 폐의 생각을 하거나 선을 넘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지체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몸이 고통을 당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지체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 조심하십시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런 생각은 절대 건물입니다. 나는 특별하고 유능하고 잘나서 충성스럽고 그리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역할, 이런 자리, 이런 기능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다른 일을 맡아야 한다. 간혹 나보다 더 유능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심을 품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절대 품어서는 안 될 우리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생각,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나 덕을 끼치지 못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가장 나쁜 생각도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지체를 깨트리는 생각. 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무례함이 나오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 그 생각은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무례할 때 그 무례함이 끼치는 여파는 모든 지체에게 파급되죠. 교회는 싸움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진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사람을 이겨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직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많은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지체로 부름을 받아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고백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경쟁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선한 경쟁은 해도 좋다고요? 아니요. 선한 경쟁도 교회에는 없어야 돼요. 누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경쟁하자. 그런 가치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거야. 그게 선을 넘는 생각이에요. 그게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무례하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도 봉사도 섬김도 그 무엇도. 여기는 잘난 순서대로 줄 서지 않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는 못난 사람을 필요 없다고 잘라내지 않습니다. 받아내죠.
받아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받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죠. 잘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요, 약한 지체는 다른 지체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몸남을 감사함으로 소화하는 덕을 배웁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몸으로 펼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만. 그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라고요? 지체의식을 갖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잘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됩니다. 부족해도 섬김을 당합니다. 많으면 나누어져서 흘러가는 생명의 풍성함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고, 잘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남이 지체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배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한 사람의 잘남이 모든 공동체의 생명으로, 복으로, 분깃으로 흘러가는 유일한 기관, 공동체.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의 몸의 지체로서 같은 기능과 같은 역할과 같은 자리를 맡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훌륭하면 박수치고요, 누군가가 모자라면 괄시와 비방이 아니라 협력과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대하기를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모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대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대합니다. 잘남과 못남과 유능함과 모질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지체의식을 갖고 그 지체의식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훈련하고 펼치면서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맛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여기 이 복되고 귀한 공동체에서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죠. 7가지로. 가장 먼저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시딩이 아니라 프로페시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맡을 예자거든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설교가 여기에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설교자죠. 저에게 해당되는, 우리 교역자에게 해당되는, 때로는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설교가 교회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목사의 포지션이 얼마나 큰 힘을 교회 가운데 발휘합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분수를 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을 늘 받습니다. 이 앞에 서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워요. 분수를 넘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맡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그 맡은 역할과 지위와 기능을 넘어서 교회의 모든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간섭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잘나서 설교자로 세운 것 아니고 네가 다른 지체보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특별하고 충성스러워서 세운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세운 뜻이 있으니 겸손하고 네가 맡은 믿음의 분수대로 처신하고 설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런 뜻이죠. 어떤 학자는 믿음의 분수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그 믿음의 분수, 이건 교리다라고 해석해서 설교자는 교리에 맞게 설교하라. 그런 주석을 제시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하튼 설교자는 지체의식을 갖고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께 맡은 그 역할과 자리를 감당해야 되죠? 믿음의 분수대로 교리에 맞게 설교하고 그 맡은 역할과 기능을 뛰어넘어서 무례하고 교만한 생각, 교회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거야, 내가 다 감독할 거야, 내 뜻대로 흘러가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아니라 폭력과 독재의 권위 아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묘해요. 섬기는 일은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래요. 묘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은 뭐 열심히 하라든지 뭐 진실되게 하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섬기는 일은 무엇으로 하라고요? 섬기는 일로 하래요.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섬길 때 섬기는 일로 하지 않고 다른 동기,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대부분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루빨리 이 섬기는 자리를 벗어나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 품을 수 있죠. 이건 섬기면서도 사실은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일종의 투자 아닙니까? 그리고 더 좀 나쁘게 말하면 아부 아닙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을 때, 뭐 이 섬기는 일은 설교도 될 수 있고,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그 식탁을 수종드는 집사의 봉사가 될 수 있고, 뭐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많은 종류의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을 때, 혹은 그런 역할이 내게 주어졌을 때, 다른 목적, 이거 잘해서 뭐 인정받는다든지 더 아름다운 어떤 더 높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간다든지 뭐 그런 동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일은 그냥 섬기는 일로 하래요. 그 섬기는 일이 아닌 다른 동기로 나의 섬김이 진행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 어리석은 생각으로 섬김을 감당하는 거죠. 그 섬김을 통해서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는 무엇이 결과될까요? 시기, 질투, 미움, 경쟁, 분노, 좌절, 절망, 뭐 이런 것이
열매로 나타나죠. 섬김의 동기가 섬김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되었을 때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라. 분수에 맞게 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뭐죠?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죠.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치는 일로 하래요. 무슨 뜻입니까? 가르칠 때도 가르치는 그 목적을 벗어나 외형적으로 가르치는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을 못해요. 그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신경질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못 알아들어 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르치는 자가 품어야 할 마땅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가르치는 그 내용과 그 가르침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가르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그 일을 포기하거나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 왜 운전교습 하지 말라고 합니까? 형제 사이에 왜 수학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까? 형이 동생에게 수학 가르치면요, 꼭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 운전교습을 할 때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나중에는요, 각자 집에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마음이 상한다고요. 그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수납이 안 돼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오직 가르치는 일로 하래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가 무례해질 수 있죠. 상대방을 깔보거나 긍휼히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때도 분수를 넘지 말라. 특별히 어디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 동일한 표현이죠. 욥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세 친구가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의 그 처절한 상황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입을 열어서 위로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해야 되는데 선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신학,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욥의 처지를 생각해서 너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회개하라. 생각할 이상의 생각으로 위로했다고요. 아니, 위로하려고 했죠. 위로가 아닌데, 그죠? 마땅히 품어야 할 믿음의 분량의 선을 넘어서 무례하고 교만한 위로를 퍼부었다고요. 위로자는 위로하는 일로 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내 얼굴의 표정과 입술의 말과 나의 일구수일투족을 통해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진심을 가지고 위로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위로하러 가서 무례를 범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서 그런 거야. 지체의식이 있다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하게 한다는 말은 온전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꾸준히 한다는 뜻보다는 온전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제를 하라. 그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해야지, 돈을 가지고 도움을 베푸는 자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가 구제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선교하고 10년을 도왔는데도 그 교회가 아직 자립을 못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성실함으로 하지 않는 구제예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무례한 구제예요. 구제는 왜 합니까?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5년) 이상 되면 자립해야 됩니다. 자기가 선을 정해서 5년이나 도왔는데 자립하지 못하면 게으른 거예요. 이런 말, 이 성실함으로 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갖고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빈약함이고 나의 고통이고 그 지체의 부족함이 곧 나의 슬픔임을 안다면 그렇게 돈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다 비슷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각 지체로서 맡기신 각자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과 자리를 감당할 때 분수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몸으로 펼쳐내는 경건의 훈련이 가장 먼저 여기서 이루어지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체의식, 그 합당한 생각, 그 생각에 맞는 믿음의 훈련, 무례함으로 그리고 교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펼치지 않고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역할과 자리의 분명한 뜻과 목적 안에서 피조물이라는 인생의 한계를 알고 주어진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분별하고는 이 지혜, 지체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생각이 아닌 지체의식을 가지고 어울려라.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발언권과 더 많은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한 것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더 많이 배우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깊이 전달되어야 하며 그 은혜가 없을 때 불행하고 그 은혜가 주어질 때 행복한 것,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배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사람일수록 지체의식을 가지고 분수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의 고유한 환경과 모습과 역할과 자리와 기능을 인정하고 그 지체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힘을 쓰고 모두가 모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은혜를 구하죠.
그게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지체의식을 우리 생각 가운데 품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기능과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못남과 잘남을 받아내기 위해서 분수를 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 전체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보십시오. 분수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는 그의 교만한 생각이 모든 인류의 비극과 비참과 불행의 시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선을 넘는 생각,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생에게 복되게 맡기신 자기의 자리와 역할과 기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은 그 분수를 넘는 생각이 모든 인류의 비극의 시초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분수를 지켰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 먼저 구원해보라. 그래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고 자기 역할과 자기 기능을 넘어서 한번 떨쳐보라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분수를 지켰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당신의 독단적인 능력으로 지혜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아버지와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지체의식을 품어라. 그것이 모든 비극을 기쁨으로 바꾸고 감사로 회복하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복된 지체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다. 그 훈련 여기서 하라. 그리고 가정에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하라. 하나님 보내신 세상의 무대에 나가서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신자로 감당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고 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부대로 우리 분수를 잘 지키는 생각을 지체의식으로 구비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로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분수를 지키는 마땅한 성도의 자세로 우리의 이 모든 자리와 존재와 지위와 기능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